이제까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읽는 것을 마치고 다음에 읽게 되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길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에 거주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다소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출애굽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는 많아지고 세력이 커졌지만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도 그들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집트의 통치 세력은 지속적으로 탄압을 하고 아이들까지 죽이는 학살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처음을 장식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행운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이 다 강물에 던져 죽임을 당할 때에 파라오의 죽음의 손을 피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히브리 사람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면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왕궁에서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모세를 키우기로 한 바로의 공주가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탄압을 받고 노예 활동을 하는 히브리 사람도 잘하면 모세처럼 될 수 있다. 모세처럼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집트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집션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키워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적어도 모세에게는 안정된 삶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찾았다 하고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물론 이런 일을 위해서 모세가 살인을 한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권장할 만한 일인지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적인 것은 모세는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궁을 떠나서 히브리 사람들 사는 그 당시 이집트 사회의 가장 하층에서 노예와 같이 노동을 하면서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히브리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평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저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말을 이 성경에서는 동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반드시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을 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여기에 개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런 일들 때문에 광야로 피신을 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온 이드로의 7 딸들,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하니까 모세가 그 딸들을 위해서 힘을 썼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세는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들의 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정의를 위해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고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괴롭힘 당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의감을 가졌던 모세지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한 의도와 정의감과 행동력을 가진 모세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참견을 한단 말이오 하고 반발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희생정신도 있었고 그리고 정의감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능력과 계획이 없으면서 변화를 꿈꾸던 이른바 낭만적인 혁명가의 모습을 우리가 모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모세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결과 그는 왕궁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이 드문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십 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열정도 있고 희생할 각오도 있고 행동할 용기도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길을 잃었습니다. 열정과 선한 의도와 정의감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어서 모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길을 잃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은 모세에게 길을 찾아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모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에게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우리의 지도자라도 된단 말이냐? 하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모세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런 냉소를 아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궁에서도 쫓겨났고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정의감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지만은 결국 나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냉소 섞인 비판이 모세의 대답 가운데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또 나온 왕궁과 대립해서 나를 거부한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답하는 모세의 대답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의
냉소 섞인 반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반발을 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우리의 지도자라도 된다는 말이냐?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모세에게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냉소가 섞인 반발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냉소가 그 반발이 모세의 대답 속에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왕궁은 떠나왔고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과도 대립한 채로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내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도망쳐온 왕궁을 상대로 해야 돼. 그리고 그를 거부하고 냉소적으로 대한 히브리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이미 실패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경이자 변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모세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나 예언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에게 고난이 닥칠 때 무력하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인 최초의 반응은 모세의 반응과 사뭇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도 예언자 이사야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사사와 예언자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백성들 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한 의도와 정의감과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내어주는 일들을 하다가 길을 잃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처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쉽게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라를 구하는 일과 같은 커다란 일이 아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의도와 목적과 희생 정신은 맞닥뜨리게 되는 복잡한 현실과 냉소적인 반응에 부딪혀서 길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많은 경험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길을 잃은 히브리 사람 그리고 길을 잃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현재 길을 잃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드리는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찾아주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길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맡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모세가 품고 있던 꿈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자신의 꿈으로 삼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찾아서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모세가 경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집트 탈출과 같은 거대한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의 고난을 돌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강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공통 부분이 있었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모세의 꿈 자체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모세의 좌절된 꿈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고 나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길은 아니지만 보람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속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려도 좋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겨야 하는 것인데 모세에게는 이미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여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한 모든 사람들 그런 노력을 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요소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공감을
토대로 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이런 공감을 통해서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 멀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을 잃은 모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길을 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루려고 좌충우돌하다가 현실의 장벽과 자신의 무능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장벽과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모세의 인식이 모세의 내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그의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계속되는 모세의 부르심의 이야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주저하면서 여러 가지 구실을 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출애굽기 3장 13절과 1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세의 노력은 이미 벽에 부딪혔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또 자기의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장 10절을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가 경험한 일이었고 또 그가 잘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을 잃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길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협력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모세의 실패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척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미 실패하고 포기한 내가 무엇이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주 어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협력자에 대한 약속도 물론 주셨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표징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길을 걷는 한 하나님은 그 길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주시고 그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유능한 협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애를 쓰다가 희생을 무릅쓰고 정의를 따라서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 그 길을 찾아주기 위해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 외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것,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주시는 것, 바로 자아 실현의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걷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전에와 같은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아름다운 과실들을 맺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은 채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사그라진 꿈과 정열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아래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선한 마음과 정의감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공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은, 그런 노력은, 그런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버려진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좀 우스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길을 잃은 백성들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미뤄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소중한 믿음의 결단들과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찾아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저희들의 삶의 제물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감사, 저희들의 삶의 사정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하시며 어려운 사정들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신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